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누는데,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외식하는 기도는 오늘 보니까 6장 5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들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고 그 기도는 사람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말을 자꾸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그래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니까 내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은 그 이방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 신이 응답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가 누가 어느 신이 들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지신명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한수를 떠놓고.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진 모든 신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에게 이 기도를 했으면 저 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신에게 한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도의 문제는 자신들이 있는 기도를 받는 신을 누군지 몰라요. 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랬어요. 두 가지였어요. 유대인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고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또 이름 모를 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기도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화살 하나를 쏘더라도, 기도의 화살을 쏘더라도 관역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명확하게 누구인가를 선언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동안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외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신약성경을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한글로 쓰여진 어순과 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어순이 완전히 한글과 뒤바뀌어졌어요. 영어 성경도 father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그 의미와는 달리 원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언어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드려진다고요?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첫 단어가 아버지를 외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전제하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같이 부를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친밀감이 그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어때요? 한계가 있죠. 제한이 있죠. 인내도 약합니다. 능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때요?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한 간에 그분이 정말 아버지로 믿고 기도한다면은 하늘의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 속에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이 그냥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커녕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라는 특정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회의 같은 거 있으면은 받아쓰는 사람이야.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국가적인 어떤 기록을 담당할 때 이 서기관들이 임무를 담당했는데, 그 외에도 하는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서기관의 또 하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써서 사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왜곡되고 누락되고 막 첨가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일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1년 12달 365일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쓰던 붓을 빱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목욕을 합니다. 붓을 빨고 붓도 목욕시키고 자신도 목욕시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때, 깨끗한 붓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서기관들이 글을 성경을 쓸 때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가령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 절에, 성경 한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카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6절과 15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또 출애굽기 3장 15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5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25번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하나를 쓰려면은 목욕을 몇 번 해요? 목욕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죠. 근데 당시 서기관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으로 직업상 이거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필사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장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네,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좋아할지 몰라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거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거 할 때마다 목욕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단어 몇 번에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2550번 나와요. 그 외에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엘 샤다이, 엘론 이런 단어들. 또 여호와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라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3000번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필사할 때 3000번을 목욕해야 돼요. 3000번 이상의 붓을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고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랐죠? 여러분 이제 늘 이게 익숙하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사고의 틀을 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나는 전혀 친밀하지 못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친밀하게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을 생각할 때 신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신은 잘해야 본전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신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짜증 만빵인 신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괴롭히는 신이에요. 억압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고, 그런 신들이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믿져도 본전, 가장 최고의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아껴주겠어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긴 말이 필요 없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 그때부터 이후로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존재했을 때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길동 아세요? 이대복에서 여러분 홍길동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저는 홍길동 생각나면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그 자신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간습에 의하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무슨 대감일지라도 종의 엄마가 종인 사람, 엄마를 종으로 둔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감님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은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우리가 다 홍길동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었겠어요. 근데 감히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속박돼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아주 감지덕지한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은요, 그 아들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의 결론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도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부른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을 성부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받게 됨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친밀한 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호칭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한 발 나아가요.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더 대단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또 15절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좋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예전에 모든 언어는 하나였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각각의 종족대로 언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무려 3만 개 종족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언어가 3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종족어가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각각 다른 언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공통된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말을 배우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영어 할 줄 몰라요. 한국어 할 줄 몰라요. 중국어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그저 자기 어린아이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라마다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엄마와 아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또 하나 있죠? 맘마. 그래서 엄마, 아빠, 맘마. 이게 한글로 치면은 가장 많이 어릴 때 처음에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엄마를 뭐라고 부르죠? 마마. 중국어는 뭘까요?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마마. 독일어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마마예요. 아주 희한하죠? 놀랍죠? 아니, 영어, 독일어, 중국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엄마를 부르는 호칭이 마마일까?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뿌리는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마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그 옆에 동네 수리아의 언어인 아람어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사촌지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아랍어를 쓰지만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자기 고유 언어가 있었어요. 수리아 사람들은. 근데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단어가 거의 많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아람어에 영향받은 히브리어에서 엄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임마라고 불러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 그게 아니라 엄마랑 그 발음 하나가 좀, 모음 하나가 다르죠. 느낌이 비슷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아빠라는 단어, 오늘 이제 아빠 아버지 얘기하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는 더 놀라요. 이 히브리어와 이 한글의 이 아빠라는 단어가 실은요 똑같아요. 같은 발음입니다. 우린 지금 아빠라고 부르지만은 원래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바였어요. 아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아빠 하다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이게 아바란 단어가 아바 하다가 아빠가 된 거예요. 한글의 변천사입니다. 근데 유대인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러요. 지금도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유대인과 우리와의 그런 아버지 부르는 호칭이 똑같아요. 아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이 약간 표기가 달라요. 개혁 한글에서는 이전 버전에서는 이 오늘 본문 성경을 할 때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개혁 개정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개혁 한글에서는 그냥 발음 그대로 음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한 거고, 이 개혁 개정에서는 그걸 아예 그냥 한글로 완전히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보다 이 아바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어때요? 여러분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 딸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랑 별로 친밀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놀아준 기억도 없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빠라는 호칭을 한 번도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러요. 너무 친해서.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안 그랬으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수십 년을 저랑 같이 계십니다. 근데 늘 언제나 자식 생각하시고, 저희가 가끔 이렇게 어머니 찾아가지만은 이렇게 한동안 못 찾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못 찾아가서 죄송하다 하면 괜찮다, 바쁜데 하면서 안 찾아와도 된다 하면서 늘 챙기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만큼 이 호칭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친밀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차원이 아니라 아빠의 차원에서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진지한 장면이잖아요. 아주 심각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빠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진지한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했을까?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참 많은데 요즘도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습니다. 우리 최은영 목사님도 아이들 좋고.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하고 좀 친해요.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러는데 요 녀석들이 평소에는 친하다가 어느 날 아는 체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아프거나 뭔 좀 그러면은 힘들면은 절대로 안 찾아요. 제가 안아도 막 도망쳐요. 막 밀어내고 엄마 찾고 아빠 찾습니다.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안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안기고 누구에게 기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엄마, 아빠에게. 지금 예수님도 똑같아요. 가장 이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도 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의 고통의 시간에 찾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불러야 될 이름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로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곡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찬양하면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별로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쌍둥이인 거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이제 간첩이거나 새 가족이. 제가 누나가 4명이고 이제 아들 막내 쌍둥이인데 저희 집은 아주 특이한 가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홀수는 다 아버지 닮고 짝수는 저희 어머니 닮았어요. 성격도 모든 거 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본인 닮은 형을 많이 좋아했어요. 정말 이렇게 옛날에 사진 보면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더욱더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형이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거든요. 꼬마 가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좋아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많았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다행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줘서 그 빈자리가 많이 메꿔졌는데, 그래서 어릴 때도 제 기억에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액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끝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죽하면 신학교를 4년 동안을 숨어서 다녔는지 아버지가 저 신학교 다닌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 숨기고 다닌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헤아릴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품어주신 거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아버지를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핍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빠라고 말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나와 큰 거리가 있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호칭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그만큼 거리가 있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올려지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빠로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한 아버지 가진 분 많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이거 해줬고요, 우리 아빠가 이거 해줬는데 처음에는 제가 대단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건강한 분입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밝은 것 같아요. 당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후로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떨어지셨어요. 아버지 하다가 애들이 그런 것처럼 아빠 하다가 아빠, 이것도 연습이에요. 훈련이고 그렇게 불러봐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호칭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흠정력으로 여기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힘과 능력, 부와 존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만 준 게 아니라 공동 상속자인 여러분에게도 다 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최은야 목사님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메시지를 갖고 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저한테 잠자리에 막 이런 설교가, 제가 이거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자세히 다음 주 정도에 풀어줄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구원해 준 것도 대단한 거고, 자녀 삼아 준 것도 대단한 건데,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이제는 아빠라까지 부를 수 있도록 멀었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좁혀줘서 더 이상 차이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밖에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인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기다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어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친밀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 상속자는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것도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은 남이 아니에요. 더 이상 먼 관계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빠라는 호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요, 또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상황 가운데 어느 시간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될 것입니다. 2018년 그렇게 출발하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